주로 설교 본문을 지난주에 읽었던 묵상했던 말씀 중에서 이제 더 은혜가 되는 부분들을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이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읽었던 이제 이 본문이어서는 아니고 계속 이 맴돌았던 말씀이어서 이제 짧게 이제 증거하려고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이 매일 만드시고 나서 이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는 어떠하실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참 보기 좋다, 보기 좋다,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말씀 하나만 딱 이해하면 뭐 설교 더 안 들어도 될 만큼 내 삶의 모든 모습이 참 하나님 보기 좋다, 또 자랑하고 싶다, 좀 가봐라, 이럴 만큼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기에 참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이런 믿음 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모든 창조물들은 창조의 목적대로 다들 만들어져서 표현해주고 있는데, 우리 사람에게는 이제 이런 표현들이 계속 유지되기가 어려울 만큼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행동들이 변하고 바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너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럴 정도의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나도 보기에 참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런 믿음의 모습이 되도록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주간 엿새 동안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묻을 땅이라 이렇게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이제 땅과 풀이, 땅의 풀이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이제 만들었던 그 빛 중에 두 광명체를 낮과 밤을 주관하시게 하시고 이제 낮과 밤을 나누셨는데,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또 물에서는 생물이 종류대로, 또 궁창에는 날개 있는 새들이 종류대로 창조하시고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땅에는 짐승이 그 종류대로, 또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또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지은 만물들과 사람을 보면서 만족할 만큼 보시기에 좋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조금만 눈을 열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참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하다, 또 사람이 이렇게는 작품을 만들지 못하지 싶으니까 막 감동이, 감탄이 절로 나올 만큼 하나님의 솜씨는 대단하고 또 변함이 없이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돌멩이 하나, 심지어는 모래, 나무 하나까지도 똑같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지를 않아. 산에 가 소나무가 그렇게 많아도 우와, 이 소나무는 쌍둥이네 할 만큼 닮은 것도 없이 다 각각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제각각 따로따로 통일되게 만들기는 좀처럼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혜와 능력으로 만물들을 하나님의 이렇게 솜씨로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다 하시고, 여러분을 또 구원하시며 자녀 삼아 주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면서 보기 참 좋구나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감동적인 선언이 지금도일까요? 처음 영접했을 때 이제 내 자녀 됐으니 참 좋다 했는데 오래 지켜보니까 아니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지금의 모습 속에서도 앞으로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 변함이 없이 믿음을 지켜내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설 명절에 가족들이 오게 될 터인데 가족들 보면 보기 참 좋습니까? 이제 평소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요. 잘해줬으면 더 있다 갔으면 좋겠고 다 왔으면 좋겠고, 오기만 하면 뭐 뜯어가려고 하면은 이제 왔다가 빨리 가버렸으면 이제 이럴 수도 있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어제는 안 그랬는데 오늘 좀 실망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더 성숙해진, 더 주님 마음에 들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보여질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그런 사람도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할 만한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창세기에서만 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먼저 에녹을 보면 에녹은 이제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에녹은 아주 짧은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365세밖에 안 살았습니다. 근데 아주 365세 살았는데 왜 짧다고 말하는가? 그 당대 사람은 거의가 900살이 넘게 살았어요. 1000년 가까이. 이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365세면 거의 3분의 1이 좀 안 되지만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살고 하나님이 불러가셔 버렸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간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900세가 넘게 살던 시대에 365세로 하나님이 데려가는 자였지만 짧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에서 한갑이란 말 쓰면 좀 안 좋지만 안 되지만 아무튼 그 나이 때 요즘 잔치한가요? 요즘은 안 해요. 다 자녀들이 여행 보내고, 신천교회 목사님도 자녀들이 또 중국 보내준다고 그날 막 이야기하던데 이제 3월 달인가 간다고. 요즘은 여행 보내주지 누가 동네 잔치는 안 합니다. 왜요? 그 61세 생일이 되면 너무 젊기 때문에. 오래 살았다고 잔치하기에는 요즘은 아주 청년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대에 점점 80, 90이 보통인 이런 시대에는 꼭 장수가 이제는 복이 아니더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요? 이왕이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아프고 요양원에서 수발해야 되고 이럴 정도로 오래 살면 복은 아니겠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곧 다들 이제 오래 살지 않는 시대에는 좀 아프면서라도 오래 사면 참 장수의 복 누렸다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오래 사는 이런 시대에는 안 아프고 오래 살아야 복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입에 오르는 말들은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너와 있으면 내가 행복해진다, 이런 말을 주님이 하실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참 마음이 편하다, 너희의 예배를 내가 받아주마,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막 불편해하는, 내가 도저히 이 안에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모습의 반응을 보이는 우리가 생활을 한다면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광주 장로 찬양단 다음 주 신년 할애한다고 이제 이 카톡으로 이 날짜를 올려면서 참석하신 분만 이제 선물 주고 또 이 작년에 연주했던 CD 줍니다. 써놓으니까 이제 어느 장로님 한 분이 다 기분 나쁜 반응을 보여요. 다 몇 달 전부터 제주도 가려고 약속을 다 해놓고 미리 날짜를 해놨는데 이제 날짜 알리면서 온 사람만 선물 준다고 그럴 수가 어디 있느냐고 막 따지듯이 이렇게 이 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분이 얼굴도 생각이 안 나서 누굴까 하고 찾아보니까 아, 그분이군 하면서 분쟁 많은 교회 장로님,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끝났지만 분쟁 많은 교회에 있었던 장로님은 이런 것도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렇게 기분 나쁘게 표현한 거 보면 참 교회가 왜 시끄러웠는지 속으로만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것까지도 반응을 꼭 저렇게까지 보여야 될까, 기분 나쁜 표현을 꼭 표현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표현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우리는 단원 아니냐고, 왜 온 사람만 주냐고 시비 걸듯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들은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막 불편하고 말하는 것도 불편할 정도가 되어지면 주님께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불편을 느낄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하고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행복을 같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만 우리에게 있으면 좋은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욕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을 때 그 곁에도 주님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때도 계시. 그때 주님이 네가 이렇게 예리하게 지적하고 비판하는구나 하고 우리의 예리함을 보면서 행복해야 할까요? 그러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일 때도 주님은 항상 같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흡족해야 할 만한 믿음의 표현, 믿음의 행동들이 나오도록 깨어 있어야 우리는 에녹처럼 온전히 주와 동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우리의 잘못된 부분 딱 고쳐불고 또 그거 안 하면 벌 주어가지고 기어이 고치게 만들어서 보기 좋구나 이렇게 하시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안 고쳐지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기다리고만 계실 때도 있어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바로 성숙해지고 회복하고 회개하면서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로바로 바꾸어지도록 회개하고 고쳐나가야지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워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제가 신학교 가기도 전에 이제 제가 야간 1년 하다가 다시 이제 대학부부터 들어갔었는데 그때 아마 야간 1년 하였을 때인가 하여튼 이 교회 청년들과 모여서 또 그 당시에 목사님을 막 이제 비판했던 그런 적이 딱 하루가 있었었는데 그것을 막 생각나게 만들어 가지고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30년도 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주님은 잊지도 않고 다시 회개하도록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제대로 주의 이름으로 회개했을 때는 주님은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부분은 내가 다 잊어버렸어도 주님은 기억하셔서 기어이 회개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는 것이 훨씬 더 잘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시 되돌아보면 또 내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비판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주님은 그 부분을 만지시는 이런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에녹과는 300년 동안을 동행하셨어도 주님은 에녹을 보기에 좋은 사람,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그 에녹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출세했는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지, 또 얼마나 부유했는지, 기도는 하루에 몇 시간씩 했는지, 이런 것은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딱 한마디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 부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와 대단하다고 박수 쳐줄 그런 삶이 아니어도 주님이 흡족할 만한, 주님과 동행할 만한 그 믿음의 삶이면 주님은 우리를 충분하게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늘 내 모든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셔도 주님이 기쁘게 우리를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난 월요일날 우리 다은이가 이제 교회, 우리 딸이 뭐 결혼 몇 주년, 2주년인가 3주년인가 2주년인가 됐다고 이제 왔었는데, 잠깐 둘이 식사하러 간다고 이제 잠깐 봐주라고 해서 이제 로비에서 보고 있는데, 막 뛰고 걸어다니고 하다가 화분을 보면서 나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송미가 걸어다니면서 나무 그럼 기분 좋을까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이제 막 말 배운 아이가 나무 그러면은 너무너무 그거 한마디로 막 그냥 얼굴이 피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제 그 수준이 아닌 성숙한 수준으로 자기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참 보기에 좋은 사람 수준으로 올라서 있어야지, 아직도 나무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갈수록 깊어지고 성장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부분까지 깨닫게 하고 나를 성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는 수준 있는 표현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창세기에는 노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제 혼합이 되어져서 온 세상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어져 버렸고,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계획 세우고 말하고 일 추진해 가는데 자기를 희생하고 남이 잘되게 하고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항상 악할 이런 쪽으로만 가는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고 계시는데, 그런 와중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완전히 세상에 가득 차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 완전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만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더라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바로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그 후손으로 이제 온 인류를 번성시켜서 제대로 의인의 나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노아의 후손들로만 새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는 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한 새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고 세웠지만, 그 나라도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서 이제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이루어 가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신데, 바로 그 나라의 구성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노아 시대와는 차원이 다르게, 바벨탑을 쌓았던 그 시대와 차원이 다르게, 이 실패했던 이스라엘 모습과 차원이 다르게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자답게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저절로 그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구하고 또 실수해도 다시 일어서고 하면서 철저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거들어 주셔서 완성하도록 힘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힘내서 하나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자답게 그 나라에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이 가는 길 똑같이 가고 추구하는 것 똑같이 추구하면서 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핏값을 무시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탄식하는 모습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흡족하게 여기고 기뻐할 만한 이런 충만한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좋아하고 기뻐할 만한 이런 삶을 계속 이루어가는 이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